이렇게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말의 권세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대로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너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아 라는 주제를 쫓아가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왜 그가 그 이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뜻을 살펴가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고요. 두 번째 주에는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쫓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져가고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더 풍성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쫓아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준비하기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해 함께 살펴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을 처음 살폈던 첫 번째 주에 이야기를 드렸죠.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6개월 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에 먼저 보여주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세례 요한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고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면 큰 사건 두 가지가 중심을 이룹니다. 하나가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고요. 또 하나가 이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이 세례 요한의 여정 가운데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 내용과 앞뒤를 살펴보면 이 세례 요한도 근 33살 가까이에 죽음을 우리식 표현을 빌리자면 요절을 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절하는 과정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마치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헤로드 왕과 그 아내 헤로디아가 결혼을 했는데 그 헤로디아가 헤로드 왕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였던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가운데 옳지 않다고 당신의 결혼한 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었어요. 그때 생일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아버지와 함께한 사람들을 뭐하게 해요? 기쁘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동화책에서 나온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가 나를 기쁘게 했으니까 네가 달라고 하는 거 내가 다 줄게. 덤으로 내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그래도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요구한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여자아이들을 보면 부모님께 이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뭐 사줄 테니까 뭐 줄 테니까 마음대로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뭐 장난감이랄지 아니면 휴대폰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할 만한데 자기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가져봤자 아무것도 아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을 달라고 하는 자기에게는 쓸데도 없는 그걸 요구하는 과정이 참 기가 막혀요. 왜 그가 목을 일찍 요절을 할 수밖에 없었냐, 죽일 수밖에 없었냐, 딱 한마디 했기 때문에 옳지 않아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아 라고 말했다라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과정이 세례 요한의 삶에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이기에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그 뜻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옳지 않다라고 말한 이 내용이 도대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가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고 선포함으로 세례 요한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 왕이 그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가 누구냐면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상한 족보가 되어지죠. 근데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놓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친 거예요? 옳지 않다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옳은가 그른가는요 서로의 입장 차이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나타납니다. 왕의 입장에서 아니 뭐 결혼한 게 그렇게 뭔 문제가 되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반대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사자성어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내로남불이라고. 처음 들어보시나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되어진다는 게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으로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게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하는 과정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려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의 근거,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선언한 기준은요, 세상이 말하는 옳고 그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기준으로 삼아 이 일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우크 엑스스틴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는데 우크라는 것은 not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엑세스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엑세스티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3인칭 단수로 쓰고 있는데 합법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3인칭이니까 뭐예요? 당신이 옳지 합법적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앞에가 우크라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 어긋났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당신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잘못됐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옳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레위기, 신명기 기록들을 보면은요, 출애굽기의 기록들을 보면 특별히 이 혼인관계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부모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고요. 약한 자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막아 놓으셨어요. 근데 반대로 형님이 계신데 형님의 아내가 자녀가 없이 형님이 소천을 하면 뭐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는 수혼법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국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의 아내를 빼앗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의 역사 속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고로 하나님의 법에 헤로드 왕은 뭐 한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법으로는요, 그가 잘못했다고 이야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다고, 옳지 않다고 얘기 안 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 로마 황제가 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짐이 곧 욕 아니에요. 짐이 곧 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 땅을 다스렸던 분봉왕은 헤로드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헤로드 왕이 선포하면 그게 뭐예요? 법이에요. 그러기에 세상의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얻었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권력과 법 앞에, 세상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법 앞에 세례 요한만은 뭐라고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결국 이것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과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세상의 법은 그것은 아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옳은 일이라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접촉되었기에 세례 요한은 그것은 법이 옳지 않다라고,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어떤 일을 하면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그렇게 끝이 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 21장 마지막 25절 말씀을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다 자기의 소견대로 하고 그러다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맞다라고, 옳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다 자기의 소견에 옳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예요? 왕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넘어가서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달라고 요구해요?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세워주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냥 세워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너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왕 되어지고 세상의 법이, 세상의 권력이 왕이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법은 보다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 시대에 오늘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세상의 어떤 능력과 세상이 말하는 법보다 더 앞서는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헤로드 왕이 왕이기에 그의 마음대로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그가 곧 법이고 옳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크신 왕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헤로드 왕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소망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소견에 옳고 그름을 내 입장에 따라 바뀌는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법 없이도 산다라는 그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에는 접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 내가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8장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는 내 마음의 육신의 법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뭐예요?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육신의 법은 이게 법이 아니라 옳지 않다고, 아니 맞다고 옳다고 이야기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법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힘겨워한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의 법으로는 옳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법보다 더 위에 계신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도 옳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옳은 것을 옳다고 하나님의 법에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 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했기에 옳지 않다라고 선언했기에 옥에 갇히고 마침내 목숨까지도 내어 주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랬죠. 예수님 또한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선언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선언 때문에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진리가 내 소견에 옳은 게 아니라 하늘의 법을 말하기에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세상이 비록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오늘 세상의 법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이것을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옥에 갇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토굴에 갇히고 톱으로 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죠. 예수님 부인하면 되는데 그거 못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그 하늘의 법을 선포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믿음의 종들죠. 오늘 하나님의 법이 내 앞에 우선되어지는, 하나님의 법 앞에 먼저 묻는,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환난으로만 끝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불행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 축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범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아멘. 자, 헤로디아에게는 세례 요한은 윤털이에요. 왜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니까 눈에 가시 같아요. 그래서 뭐로 여겼다고요? 원수로 여겼어요. 그래서 확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요?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을 보호했거든요. 이유는 뭐예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 의롭고 거룩합니까?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법을 말할 때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했다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어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걸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당시의 권력의 핵심이에요. 유대 땅을 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헤롯 왕이에요. 반대로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광야에 사람도 없는 데서 얍대 털옷 입고 가죽도 띠고 석청하고 메뚜기 먹으면서 지내는 사람이에요. 누가 더 힘있고 누가 더 두려운 존재였겠습니까? 헤롯 왕이 당연히 더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반대의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나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세례 요한이 위대하게 당시 권력의 그 힘을 갖고 있는 헤롯 왕이 도리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가 의롭고 거룩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이가 권세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직분이 권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권세는 뭐냐면 내 입술이, 내 삶이 세상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말할 때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며 권세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어머니의 권세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법을 말할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고요. 믿음의 사람이 가진 권세입니다. 세상은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옳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은 그러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에 이것이 옳기에 옳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삶에, 우리 말에 있을 때 우리는 권세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에 왜 뉴스에서 PD수첩이니 그것이 알고 싶다는 수많은 방송에서 왜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욕을 먹습니까? 교회가, 믿음의 사람이 하늘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말할 때 진짜 권위는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히브리서 12장이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토굴에 갇히고 톱으로 켜고 또 매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의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법을 말할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법이 아닌 하늘의 법을 말하는 자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실을 어둠의 권세들은 알아요. 세상의 법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겁주고요, 물질로 유혹하고요, 명예와 권세로 유혹합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에 나와요. 사도행전 우리 4장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자,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그 하늘의 법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겁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하늘법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공회에서 뭘 요구한 거예요? 너 다시는 말하지 마. 안 그러면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너를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놓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권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말을 들은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하는. 세상의 법으로 따라가면 안 죽으려면 뭐 하는 게 옳아요? 말 안 하고 그 자리에서 풀려나는 게 옳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사람이기에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겁만 주고 몇 대 때리고 뭐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줍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하나님의 법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게 달콤한 당근이에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돌들로 떡덩이를 해봐. 네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한번 나타내봐. 뛰어내려봐. 천사가 받쳐주는 거 보면 널 다 믿지 않겠어? 한 가지는요, 내게 엎드려서래. 그러면 보이는 모든 거 다 줄게. 너 입만 다물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먹고 산다는 걸 뛰어넘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보다, 이야기보다, 당신의 법보다 더 큰 법이 내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늘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선언할 때, 선포할 때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더러 말 못하게 하는 거죠. 오늘 바라고 원하는 소망, 저와 여러분이요 하늘의 법을 말함으로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옳은 건 옳다, 그른 건 그르다 라고 아니오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더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세상의 법과 하늘의 법이 싸우는데 오늘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삶의 기준이요 우리의 선포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권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말할 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법을 말할 때 헤롯 왕이 어떤 거예요? 그 들을 때는 번민했다, 괴로워했다.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달갑게 들었다. 이 말은 그래 그 말이 옳아, 그 말이 맞지,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는데요,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더 괴롭게 해요. 막 번민하게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때요? 옳다는 것도 또 알아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 아는데 그 순간이 내게 괴롭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양약고구 충언여기라는 말이 있어요. 뭔 말인지만 또 양약고구라는 게 뭐냐면 양약은 입에 쓰고 다 아시는 얘기예요. 충언여기,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해야 돼요? 양약, 좋은 몸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쓰는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 내가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말은 내 귀에 거슬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들려오면 거슬려요. 막 그래서 내가 막 괴로워요. 근데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내가 사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헤롯 왕이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의 얘기, 하늘의 법을 얘기하니까, 아니 세상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늘 말을 하니까 이게 기분 나쁘기는 하는데 뭐 하기는 해야 돼요? 듣기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말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왕에게 대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왕 앞에서도 진짜 왕이 있습니다라고 선언했기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법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하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을 따라 옳고 그름을 말할 때 그것이 내 마음에 거리끼고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도 살리고 그도 살리는 역사를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날마다 나를 교훈하시도다. 밤마다 주의 양심이 나를 뭐한 거예요? 교훈하시고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의 말이, 세상의 힘이 옳다라고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것 그냥 묻어가면 편할 수도 있지. 오늘 하나님의 법, 더 크신 왕이 계신 그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을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은 불편하지. 나도 살고 내 사랑하는 이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 절 찾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효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한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내 안에 주의 말씀은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책망으로, 교훈으로, 찔림으로 와요. 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온전하게 만들고요. 나를 능력 있게 만들고요. 나를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말하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말씀하시는 옳고 그름을 쫓아갈 그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그것이 내게 불이익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의 법을 말할 때 나는 권세 있는 자요, 나는 능력 있는 자요,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도 내 기분이 나쁘고 내 판단에 내 소견대로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 하늘의 법이 내게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말씀하심을 쫓아갈 때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고 나는 의롭고 거룩하며 권세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 법을 말하는 것, 세상 가운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옳음을 취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사랑하는 이를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권세가 있게 하시사 세상과 똑같은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법을 말함으로 주의 권세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